이삭이 37살 되던 해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지요. 사라는 출산이 불가능한 90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나이 90의 첫 외아들,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토록 사랑해주던 엄마를 아들 이삭이 잃고 통곡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로부터 3년 후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낙타에게조차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리브가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졌던 이삭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24장 6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아내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자식 다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순리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함께 계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 다음엔 아내와 함께 살 수밖에 없겠지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아내를 통하여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건 결코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이삭이 어머니 생각만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대신 아내를 얻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잃음과 얻음의 반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잃어버린 것을 위하여 아쉬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기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최초의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려주셨던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겁니다. 이 만나가 처음에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되니 그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비한 음식, 기적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만나로 떡과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소중한 만나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간직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하루에 내려주신 양식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보통 하루 평균 얼마나 먹느냐?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1인당 먹는 양이 1048g, 약 1kg 정도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를 하루에 배불리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적지는 않겠지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대충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1인당 하루 식량을 1kg로 환산한다면 하루에 200만 명, 즉 200만 킬로그램, 즉 2000톤이나 됩니다. 10톤 대형 트럭으로 200대 분이죠. 이렇게 매일 많은 분량을 하늘에서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200대분, 트럭에 200대분 되는 22,000톤의 양식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40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365일 곱하기 40년. 어마어마한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근데 보십시오. 그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잠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다시는 만나를 얻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늘 보는 사람에게 무심하게 대했지만 그를 다시 볼 수 없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늘 하던 일이니까 지루하기도 했는데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는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빼앗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다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아쉬움과 허전함이 밀려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과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판단은 무엇이 더 좋은가입니다. 우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나가 좋은가? 아니면 가나안의 곡식이 더 좋은가?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게 여기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광야가 좋은가? 아니면 가나안이 좋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음식인 반면, 기적인 반면에 가나안 땅의 곡식은 땅에서 난 일상적인 평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것이 좋으냐, 기적이 좋으냐? 질문을 그렇게 바꾸어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보다는 기적을 택하곤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기적을 대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가나안 땅의 평범한 일용할 양식, 곡식이었던 겁니다. 가나안의 곡식이 만나보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음식을 먹는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광야는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고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하는 장소에 불과했던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한 축복의 땅이요 그들의 목적지였던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체험한 기적은 그들을 무사히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베풀어준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치 가나안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정이라면 광야는 여관과 같습니다. 아무리 여관방이 좋다고 한들, 아무리 여관집 밥이 맛있다고 한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탁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만나가 귀하다고 한들 가나안 곡식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았던 그 만나가 그쳤을 때 그 만나를 다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더 기뻐할 평범한 일상, 평범한 가나안 땅에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아쉬운 순간에 바로 그 다음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 축복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젖에 매달려 사는 아기는 엄마가의 젖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슬퍼해야 하겠습니까? 엄마의 젖이 끊어져야 아기는 이유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밥을 먹게 되고, 딱딱한 음식도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온갖 맛있는 것들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젖이 끊어져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젖이 마르는 것이 아쉽지만 일용할 양식, 밥이 더 좋은 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섰더니 매일 내리던 만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굶어 죽어야겠습니까? 굶어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먹고 살아왔던 만나가 그쳤을 때 그것으로 그의 인생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만나가 끊어지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 소산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바로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직접 땅을 일궈서 곡식을 심고 거두었다고 한다면 1년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그 땅에 곡식이 준비되어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미리 그곳에다가
먹을 곡식이 자라게 하여 두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요단강 건너편 땅에다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시고 알맞은 햇빛과 바람을 보내셔서 장차 그들이 먹을 곡식을 가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날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더라.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일하고 하는 기간 동안 70번씩 7번이나 되풀이되는 그 숱한 반역과 하나님께 대한 배역 속에서도 그치지 아니했던 만나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거두어진 겁니다.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괘씸하다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왔고, 늘 도우시는 은혜로, 지키시는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그렇게 내렸던 만나가 그칠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늘 건강하게 숨쉬고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숨쉬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늘 건강하게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늘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만나가 그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가 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좀 놀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그 앞 세대, 출애굽했던 세대와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몸에 익혔고 배웠고 훈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 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나갈 남자들에게 집단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집단으로 장정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건, 이건 사실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최고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만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를 행한 남자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지요.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 혼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따라 세겜과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로 인해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세겜 주장과 다른 남자들을 일거에 몰살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정들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랬듯이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그쳤을 때도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왜 이러시는가? 좀 더 기다려주지. 이렇게 크고 작은 불평이, 원망이 나올 법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날 항상 내려졌던 그 만나가 그쳤을 때 늘 건강하게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별 문제가 없이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삶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 자녀들 같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만나가 그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선하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내려졌던 만나가 그쳤을 때, 그리고 항상 있을 것 같았던 그 만나가 그쳤을 때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부르심 대신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재물의 만나가 그쳐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의 만나가 그쳐질 때 불평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재물의 근본을 기억하라는 것이 있죠. 그 재물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만나가 그칠 때가 옵니다. 그때도 나의 건강과 생명의 근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내 생명과 건강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 만나가 그칠 때가 옵니다. 그때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의 삶에 갑자기 그렇게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주변에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미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주변 숲을 속에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렸는지라 한 마리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나가 그칠 때 아브라함처럼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고개 들어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또 다른 은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적에 익숙해지면, 우리 모두가 축복에 익숙해지면 축복을 바라보는 마음을, 믿음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미 내게 준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만나가 그쳐도 그 고난을 넘어서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동화 작가 안델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본래 구두 고치는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해주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납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그가 태어날 때 아기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장에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안델센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매일 술에 잔뜩 취하고 돌아와서 아들 뺨을 딱 때립니다. 그는 단 한 시간의 문학 수업도 받지 못했던 초등학교 중퇴생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는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가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나는 가난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지요. 내가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그 어떤 원망스러운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두어 가실 때 반드시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찮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만나가 그쳐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무척이나 난감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어도 여호와 이래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만나가 그치는 날이 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으로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내게 기대했던 것이 끊어지고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늘의 만나가 그친 것 같은 답답함 같아 보여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와 함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